주님 계속해서 기독교 윤리의 한 주제를 또 좀 정리하고 또 생각할 수 있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계속해서 구제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또 그것은 역사상 경건한 성도들이 힘썼던 바였고 의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교회의 헌금의 주 용도는 전도와 구제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구제할 때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 교훈하고 또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 증거합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구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서 구제에 대해 강조하여 교훈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의 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렇죠?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으면 구제할 필요가 없는데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구워주라고 표현해서 그냥 빌려주듯이.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제7년마다 면제년이 되면 빚을 다 탕감해 주니까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하고 그래야 복되다. 복을 주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그렇죠.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구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경내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그 요구대로 반드시 넉넉히 구워주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워주지 않으면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제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에 대해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땅에 두면 세상 사람이 될 것이고 하늘에 보물을 두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인데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둡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돈을 어떻게 쓰느냐.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는 같은 교훈을 거기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구제하는 일을 가르쳤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없어질 누가 도적질에 갈 것이 없다. 또 보물 있는데 마음이 있다. 우리가 천국에 많이 쌓아놓으면 그러면 천국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천국을 좋아하는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도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세상의 물질은 선하게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는 정도가 다르지만 어떤 이들은 좀 넉넉하게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하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목표는 하나입니다. 땅 위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선한 일을 위하여 전도와 구제가 성경이 보이는 선한 일입니다.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쓰라. 사도들도 구제에 대해 많이 교훈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성도들의 쓸 것이라는 성도들의 필요한 것, 그러니까 어려운 성도들의 필요를 좀 함께 나누라. 그런 뜻입니다. 공급하라는 말은 함께 나누라. 쉐어한다. 함께 나누라.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라는 것을 보면 헌금인데 구제헌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구제헌금, 구제의 일에 풍성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은혜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부여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풍성하게 구제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목표가 구제다. 히브리서 13장 16절도 성도의 삶의 한 중요한 교훈을 하시기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는 일 힘쓰고 또 서로 나눠주는 구제하는 일이죠. 구제하는 일을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도 하자.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 가난한 자들의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실천이다. 구제는 선행이요, 선행의 열매요, 형제 사랑의 실천이요, 증거입니다. 구제는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힘쓴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힘쓴 일입니다. 욥은 고백하기를 욥기 29장에 보면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었느니라. 소경도 도와주고 절뚝발이도 도와주고 빈궁한 자도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다 필요한 거 그냥 주는 것처럼 도와주고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했다는 말은 재판할 때 재판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리인으로 자기가 도와주고 했다는 뜻입니다. 구제는 의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특징은 구제였고 구제함으로써 자신도 복되고 그 자손들도 복되다. 그 말이죠. 잠언 21장 26절도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인들의 특징은 구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내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대단한 유무상통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4절 35절에도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에 두 번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구제 선행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7명의 봉사자들, 우리가 집사들이라고 생각하는 7집사, 사도행전 6장 1절에 7명의 봉사자를 뽑았습니다. 신약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구제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도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경건한 자였고 그 경건은 선행으로 구제로 증거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 자신도 옛날부터 본래부터 선한 일들 구제하는 일을 힘썼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헌금의 주 용도는 구제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이익은 이익이죠.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매주 첫날, 그 주일날이죠. 주일 집회 때에 헌금 순서가 있었고, 헌금에서 저축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가난 중에서 그들이 헌금을 풍성히 했다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들이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그런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헌금의 주 용도는 구제였습니다. 구제의 태도, 성경은 우리가 구제할 때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 교훈합니다. 첫째,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교훈합니다. 신명기 15장 아까 그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금의 정신을 보이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헌금을 우리가 할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헌금할 때에 인색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헌금하라. 둘째는, 첫 번째는 구제를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밀히 하라고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라는 전통본문에는 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구제죠. 너희 구제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사람한테 내가 구제합니다. 그렇게 막 알리듯이, 그래서 칭찬받고 저분 참 착한 사람이네, 구제도 많이 하네, 그렇게 알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칭찬 다 들었으니까 상 받은 것과 같아.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유명한 말씀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얼마나 은밀하게 해야 되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구제할 때 우선 즐거움으로 하고 은밀히 하라. 끝으로 성경은 구제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증거합니다. 아까 읽은 신명기 15장의 긴 말씀에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구제하면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제하면 복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4절에도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아까 은밀한 구제를 말씀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전통 본문에 보면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구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저 사람 착하게 사는 것 같더니 이거 복을 저렇게 많이 받았네 할 수 있는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흥미로운 말씀이죠. 구인다는 말은 빌려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구제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돈 빌려드리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는 자는 그와 그 자손이 풍족함과 복을 얻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힘쓰면은 풍족해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또 아까 읽은 시편 37편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겠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부모가 구제에 힘썼더니 자손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구제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닫고 선한 삶, 구제에 힘쓰는 삶을 아무쪼록 힘쓰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